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푸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히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 어찌 잠잠히 있겠는가? 다윗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주의 제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기쁨이 넘쳐야 되고, 우리가 갑자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말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웃어서 행복한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오히려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웃어서 오히려 더 행복을 우리께로 끌어당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봐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할 건데요. 옆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신 김에 한마디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네. 그러면 딱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거룩한 성전한테 잘해 이 사람아. 거룩한 성전한테 예, 훈님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해 이 사람아. 네, 훈님 집사님도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김목 집사님도 거룩한 성전이시네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해 주시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이 시간은요, 그 손을 자기한테 향해 주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네, 자신을 정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많이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는데요, 자신한테는 많이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축복하며 이 시간 자신한테 축복송 해주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에베네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껏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이 작년 초부터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껏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새겨나갈 수 있는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은 매추 감사 주일인데요. 담임 목사님 저도 오늘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 매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연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힘든 시국에 감사할 거리라도 있으면 좋을 건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말하고는 전자 노심천사하는 것이 담임 목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 연이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삶이 편하고 삶이 잘 나갈 때야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는 감사, 그 감사가 빛나는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유행이고 지금 또 백신들을 맞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 하고 있다는 소식, 우리의 감사를 쪼그라들이게 충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면 감사할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또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늘 짜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가정 늘 냉기와 불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미소가 가득한 온화한 사람이 되어가고요. 애써서라도 감사하게 되면 냉기와 불만이 가득한 가정이 사랑으로 품어지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가는 거죠.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을 더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 기본이 중요하죠. 공부도 기본이 중요하고 운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본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본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고 기본은 대부분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전혀 기본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집을 짓는 기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흔들지 않는 견고한 그 반석 위에 지어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이것이 집을 짓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면 와르르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번이나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완전 폭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 같아도 모래 위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죠.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혹시 1995년 6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일도 가물가물하신데 기적을 바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1995년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은 서울 최중심의 서초구에 지어진 초호화 백화점으로서 당시 매출액이 1위였던 그런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백화점 내부에는 직원과 손님 총 1,500명이 있었다고 해요. 지상 5층, 지하 4층, 총 2개층의 건물이 그런데 와르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였습니다.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그리고 매몰되었다 정말 극적으로 구조된 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특히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지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1층에서 5층 지상층에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생존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삼풍백화점의 그 무너진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참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고 이후에 붕괴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삼풍백화점은 수시로 설계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기둥의 굵기와 그 철근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천장과 기둥을 연결하는 상판의 두께를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고 다 줄였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5층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이렇게 개설돼야 되는데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과 그렇게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에 건물 전체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 생기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붕괴 당일에도
그 시설 보수 직원들은 최고 경영진에게 위험하다. 지금 빨리 사람들 대피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붕괴 4시간 전에 그 회장과 임원진들 직접 그 상품 백화점까지 와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지만 이들은 오늘까지 영업을 하고 그리고 보수 공사를 하자.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상품 백화점은 화려한 명품들, 온갖 귀금속들 그리고 고급 가전제품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모래에 지은지처럼 와르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면 건축 기본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건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건축 기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불타오르는 욕망, 그들 안에 불타오르는 탐욕이 기본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백화점을 빨리 개장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 탐욕이 기본을 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공사비용을 어떻게든 절감하여서 자신의 기름진 배를 채워야 하니까 그 욕망이 기본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철근도 빼먹고 콘크리트도 빼먹고 기둥은 부실하게 그지었고 천장도 얇을 대로 얇으니 어찌 무너지지 않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는 않으신가요? 내 인생의 기둥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명품백 채워넣고 명품 시계 채워넣고 휘황찬란한 귀금속 채워넣고 고급 전자제품 채워넣고 맛있는 음식 먹는 고급 레스토랑도 하나 만들어 놓고 튼튼한 금고 숨겨놓고 싶어서 한 층 한 층 한 층 그렇게 올려가고 있는 인생. 1층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 2층을 올리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 3층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 기둥의 철들은 다 빼어 부실한 것도 콩크지도 빼어먹어 천장 두께가 얇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이번에는 내 명예도 채워넣어요. 이번에는 내 공로도 채워넣죠. 이번에는 내 명성도 채워넣고 내 자랑도 채워넣고 그렇게 계속해서 욕망과 탐욕의 층수를 올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단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영원히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어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기둥을 세우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둥으로 세우지 않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처럼 예수님의 기둥으로 세우는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반석이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즘 차를 타고 모르는 길 갈 때 아마 거의 100% 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갈 때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길을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처음 출발할 때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탐색하죠. 그러면 죽으나 사나 어떻습니까? 그 탐색된 그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인생길,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 걸음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차가 꽉 막혀 있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시면 그 길은 어느덧 뻥 뚫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속도로 빠져나와 좁은 지방국도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고속도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왜 굳이 빠져나가서 좁은 국도 가라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 못할지라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좁은 지방도로로 빠져가는 것이 꽉 막혀있는 고속도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내일은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 스스로 1층, 2층, 5층, 100층 쌓아도 예수님이 기둥되어 주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내가 쌓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하중으로 인해 10초 만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